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38장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부분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과 그리고 그 내막에 있는 진실, 그리고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형사취수제라는 이 제도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데요. 결혼한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는 제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형사취수제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과거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부여, 동예, 옥저, 고구려 이렇게 생성되던 시대에 이제 부여라는 곳에서 형사취수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도 형사취수제가 지금 등장합니다. 언급한 것처럼 내 형이 죽었을 때 그 취한다라고 하죠. 이 숫자는 이제 그 형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혈통 보존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혈통 보존을 하면서 이제 노동력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수, 미망인이죠. 그래서 과부라고 합니다. 이제 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력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런 형사취수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고대 부여라는 그 사부종 연맹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여라는 곳에서 형사취수제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때 태어난 자녀는 죽은 형의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사취수제는 이제 혈통을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서 형의 명예 그리고 형수의 살기를 보장하는 제도였다. 그러니까 형의 명예라는 것은 혈통 보존, 그 장남으로서 혈통을 보존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잇는 그런 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 남자뿐만 아니라 뭐 여자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혈통을 보존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이어가고 또 그 자손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8장 이제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이 3명이 나와요. 유다의 아들, 여기 엘과 둘째 아들 오난, 그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7절과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첫째 아들 엘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에게 죽임을 내린 것 같은데,
이제 그 힌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죽은 오난, 그 오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어떤 정죄받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거기 오난이 죽은 이유를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제 자손이 있게 하라는 말이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동생이 형수를 얻게 되면 그 둘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식도 아닌데 이 형수를 통해서 낳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걸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난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기적인 어떤 행동, 두 번째는 이제 부모의 말씀에 이제 거역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런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크게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오난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과 오난, 이제 마지막으로 셀라 아들 하나만 남았죠. 유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유다는 이제 마지막 셀라가 이 며느리, 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또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아들 셋 중에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제 어른들, 소수의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죠. 집에 우환이 있거나 집에 뭐 아들이 죽거나 사고가 있으면 들어온 며느리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또한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것은 분명히 다말을 인지를 한 거죠. 하지만 다말이 잘못한 건 아니죠. 엘과 오난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거지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말은 피해자 입장이죠. 남편이 죽고, 그리고 동생에게 들어갔는데 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자신,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죽은 것 아닌가라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 피해자인 다말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이죠. 투절하고 기다려라. 왜? 내 아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셀라가 죽을까 염려돼서.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큰 일이 발생이 되죠.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어떤 육적인 정욕, 이것 때문에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결론을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결정 때문에 앞서 제목에서 언급한 오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다말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다가 나가 있을 때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래서 유다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유다는 다말에게 이제
죽임을 명령합니다. 이제 죽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된 이유,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의 아들을 임신한 행동이 옳았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나 지금의 현실을 보나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논하기 전에 우리는 다말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들여다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다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한 다말의 마음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유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인 구조, 환경적인 구조, 이것들도 들여다봐야죠. 인간들은 다말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정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그 거룩함을 중시하시는 분, 하나님처럼 그 율법의 순정을 또한 중시하시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다말이 이러한 행위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했던 행위라는 것, 그리고 그 옳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확실한 것은 다말은 유다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유다는 하나님의 유업보다는 내 아들이 이 여자 때문에 죽을까봐,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는,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만이 이 유다에게 앞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보다 이 다말이 하나님의 유업을 무겁게 생각하는 그 확실한 근거는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을 보면 우선 다말을 비롯해서 여리고 성 그 위쪽에 있는 그 술집의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 자리에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여인, 이 세 여인 모두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조상이 되었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창녀이고 또한 창녀 역할을 하면서 아이를 갖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다윗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물론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결국 그러한 부도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삶,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따르는지,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용서와 그리고 축복을 그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빈부귀천이 아닌 변화된 모습과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몇 대를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과거에는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내가 변화받은 뒤에, 회개한 뒤에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내가 변화되려는 노력을 보고 계시고, 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그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당신은 보이는 사실만으로 또는 들리는 소문만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용서와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